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곳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겠죠. 그 행복의 조건,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그럼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좋은 집에 고급 차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대답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성도들의 행복을 위한 절대 조건이겠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그 짧은 8절까지 말씀에서 무려 7번이나 하나님께 속해 사는 것에 대해 매 절마다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성도가 누릴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그를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의 국적을 그냥 유지할까, 아니면 시민권을 따서 미국 국적으로 살아갈까, 선택을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한국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면 어디서나 미국 국가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아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일본 도쿄에 가면 아주 엄청난 규모의 메구로 가조엔이라는 그런 고급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본 명문 호숫가와 가문이 손님 접대를 위해 1930년대 지은 것인데, 그냥 단순한 연회장이 아닌 최고의 57과 낮은 7기로 빚어낸 5,000점 이상의 자개장 작품이 벽이나 천장이나 심지어는 바닥까지 전부 뒤덮을 만큼 그런 화려한 예술 공간이 되어,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역사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그렇게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번 그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보일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또 그다음 3장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더 이렇게 그런데 이곳이 최근 100년 동안의 잦은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건물 전체가 붕괴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자 전문가들 사이에 이것을 그냥 폐쇄시키는 게 낫다, 아니면 그냥 그래도 복원시키자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그런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든 작품을 되살릴 수 있는 복원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은 바로 한국의 57장인 장인 전영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 3년 만에 부서진 자개장을 놀랄만한 그런 살아있는 그런 숨을 불어 넣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그가 이 일에 적극 나선 것은 일본이 아끼는 이 메구로 가조엔 이 박물관에 있는 그 모든 작품들이
일본 장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일제강점기 때 한국 장인들이 끌려가서 만든 한국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감동이 돼서 그렇다면 복음도 한국 사람인 자신이 우리 민족의 혼을 불어 넣어야 그것이 제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런 민족 정신을 가지고 일본에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자 돈과 명예를 약속하는 일본 귀화에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단연코 그 모든 권면을 다 뿌리치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듯한 세상의 유혹이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금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속해 사는 그 믿음의 지조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는 정말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 속해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속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는 영들을 모두 다 믿지 말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영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거짓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양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감동도 없이 그래서 아멘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복주심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나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가 내 대신 고통과 죽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즘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분의 대속 사역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을 믿지 못해서 사도신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 신학 박사들까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신경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다 허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전설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다 날아가 버리고 뜬구름 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심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를 이기는 그 힘은 내 안에 있는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선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기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자랑하며,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크게 고백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속한 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면 나는 같은 진리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미혹의 거짓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밑에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여기 우리라는 것은요, 사도 요한,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결국 결국 내가 누구인가는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누가 악한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착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요, 악한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가, 우리의 교제권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점점 더 교제할수록 우리 자신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만, 우리가 육의 사람들과 사귀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이 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의 영, 사탄, 뱀의 말을 듣게 되므로 우리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과 같은 하나님의 원수,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일삼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과 세상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성령의 말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런 스승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배워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면 자신의 똑똑함과 총명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육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임된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멀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보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난 주일 요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존재 속성이 빛이시며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주는 세상의 빛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미움과 다툼을 덮어주는 하나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권면하면서, 그러나 이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랑의 공급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 이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본인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우리를 녹여서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사랑이 어떤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은 얼음처럼 차가운 한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얼마나 뜨겁고도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는지를 부모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도 잘못된 자기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어찌 그 사랑을 숨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영광도처럼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이 숨길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늦는 사람이 계속해서 늦는 것은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아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11조가 믿음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11조를 구별해서 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눈을 감고 4차원의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은 아직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새해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합니까? 형제 사랑으로 향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에 스쳐가 지나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그들이 찾는 그
그 사랑을 해줄 이가 없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들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너를 향해 지금도 부어주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끝까지 애를 썼는가를 묻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춰 보이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에게 이 사랑이 있는지, 나에게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며 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정말 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멘토, 영의 사람을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매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해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이, 그 영의 성숙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사회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시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세상을 이기는 크나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